창세기 1장 24절부터 시작되는 여섯째 날 창조에 대한 설명은 다른 날보다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은 그 종류대로,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종류대로. 그러나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특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이 유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과 차별되는 인간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나중에 이런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다시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을 가장 먼저 규정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보여주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대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갔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들을 안으며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비유는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비유라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존재를 쥐나론적인 관점 혹은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유물론적, 진화론적인 관점은 인간을 상대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함은 없고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면 인간은 필요에 따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공산주의 유물론적인 사상은 인간을 도구화하고 상대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있는 한 인간은 그렇게 취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안다면 인간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창세기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가 가르쳐 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누군가의 모습이 연약해 보여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가 성숙하고 자라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역할의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통치는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억압하고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것은 욕심이지 통치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통치는 그 통치를 받는 대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심도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자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피조 세계를 다스림도 이들의 유익을 위한 그 어떤 것이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여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지구라는 피조세계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혹은 발전이라는 이유로 지구를 파괴하게 되고 결국 그 결과는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하여지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피조 세계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 곧이어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같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로 피조 세계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이 인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었고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 교회들에게 다시 이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본래의 사명을 회복하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